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아멘. 시간 관현악단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 본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정확하게 따지면 이방인의 땅 거라사로 가서 거기에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청년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배를 타시고 본래 유대 땅으로 건너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오니까 많은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남자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리면서 거의 울듯이 간청하며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아이가 죽은 상태의 이 아버지가 와서 내 아이가 죽었사오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죽은 이후에 왔는지 아니면 아직 죽기 직전에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여자아이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위급하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응급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야이로의 그 직책이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당이란 히브리 말로 그 시나고그 혹은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이전까지의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되어지면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상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더 이상 제사는 불가능하고 그리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예배 형태가 바로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유대인들의 시나고그 회당에서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안식일 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한 평일 날에는 그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목적으로도 이 회당이 사용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각 도시마다 성읍마다 이 회당들은 꼭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의 모든 사무와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죠. 예배 순서를 정하고요. 또 회당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것,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재판까지도 관장하는 그런 장로 출신의 지도자가 바로 회당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말 그대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늘날도 가끔 보면 목사님을 일컬어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회당장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이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회당장이고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지금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 한 회당장,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딸이, 어린 딸이 지금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숨이 꼴딱꼴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오랫동안 병들어서 아픈 그 딸을 위한 간청이 아니라 지금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 이 딸의 문제를 성경을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단순한 자신의 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죽어가고 있는 이 12살의 어린 여자아이의 이야기와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또 나오는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자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앞부분에 지금 고치러 가는 과정에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중간에 들어와 있고요. 이 여인을 고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또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즉, 이 이야기는, 두 이야기는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의 모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의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좀 성경 해석을 좀 읽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제목을 달아놓기를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두 딸에 관한 이야기. 딸이 둘이라는 거예요. 두 딸에 관한 이야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는 그 뒤에 나오는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맞는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딸이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걸요. 그죠? 나이도 33세 지금 미혼의 청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나이가 아마 비슷하든지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치 안 맞죠? 이치 안 맞는 말을 성경에 넣어놓은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여기 이 여인의 이야기, 또 주님이 그를 향하여 딸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두 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성경 해석은요. 또한 단순히 이 두 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질병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로만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12살 그 어린 나이에 죽은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지금 이 마가, 누가, 마태가 지금 이 복음서를 적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유대 민족의 현실이 이 두 딸의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방 사역을 마치고 지금 막 다시금 본토 유다 땅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금 넘어와서 마주하고 있는 이 유대 땅의 현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피 흘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점도 바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즉 나라가 망한 상태예요. 지금요. 유대라고 한 나라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 AD 60년경인가요? 70년경에 지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면서 유다라고 한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2000년 역사에서 또 이제 흩어져 살아오는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쭉 이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유다 민족의 현실이 지금 이 두 여인의 형편과 전혀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죠? 성경은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지금 적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정리하며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유다인의 지도자라고 등장하는 이 회당장, 또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이 또 뜻이 깊어요. 자, 야이로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가 비추신다. 또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생명으로 이렇게 세워 주신다. 그게 야이로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자신의 어린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신의 이름대로 한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딸을, 죽어가는 딸을, 자신의 민족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이름값 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회당장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영적인 아버지로 희망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대의 많은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게 반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야이로고 그게 회당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그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 죽어가고 있는 그들, 피 흘리는 그들을 고칠 수 없는,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그런 나약함에 지금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셨을 때 큰 무리가 모였더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과 또 이게 대조되어지는 말씀이죠. 자, 여기 예수님께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수나고입니다. 모이다, 이게 바로 그 헬라어로 수나고 혹은 시나고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그 뜻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회당을 아까 뭐라고 했죠? 시나고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거기 회당이라고 할 때에, 자, 지금 회당에, 그것도 회당의 그 회당장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여 있다고요?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본래대로 한다면 큰 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회당 중심으로, 회당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큰 무리가 모여 있더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유대 민중들에게 더 이상 이 회당과 이 회당장이 희망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절박한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고 희망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오더라는 거거든요. 자, 마가복음 6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모여들었던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미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 하나.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목자 이런 양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 보살피고 이끌어가면서 그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들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지금 없더라는 거예요. 목자 이런 양처럼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 그들 지금 이렇게 품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 먹여주고 있더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어떤 교회가 성장할 건가? 어떤 교회가 이제 씨가 말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대형 교회, 소형 교회, 개척 교회 이런 규모 사이즈로 따졌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이전처럼 대형 교회 찾아가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바른 교회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앞으로 이제 세워져 갈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한국 교회가 그런 예수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름은 회당이라고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모이지 아니해야 하는 회당, 아무 능력도 없고 위로할 수 없는, 그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야이로가 아닌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희망이 있는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그 지역의 그래도 어르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33세의 청년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곡히 구하여 됐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막 엎드려서 막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자, 회당장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남으로부터 엎드림 받는, 절을 받는, 인사받는 그 위치에 있던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가 자신의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어린 딸이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제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땅을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막 저 나사렛의 어떤 풋풋한 어떤 청년 하나 앞에 엎드린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로서 또 지도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솔직한 사람이죠. 그죠? 자신이 목욕하는 양들의 신음과 아픔과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은 무기력함을 본인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은 이렇게 세우는 자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서 그냥 죽어가는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 아버지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야이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떠한가라는 거야. 오늘 한국 교회는 이토록 망쳐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 아프죠, 그죠? 여전히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자존감만 앞세우고 있는 목회자들이 문제인 거죠.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교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저들 볼 때 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갈등과 내부의 신음으로 막 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들은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하여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양들인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는 망가져가고 있는데 목회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교인들을 지금 죽음의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참 목자와 양의 관계 그거 가지고 많이 좀 묵상을 합니다만은
그 말씀 보게 되었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난번 오 목사님 밤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집안의 양들 다 모아놓아도 아침이 되어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단 말이에요. 다른 휩쓸려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양의 특징이란 말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목자들이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있고 양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과 피 흘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교회가 의리 사역으로 탐욕 가운데 망가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만 지킨다고? 그것이 진정한 목회인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고 거기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꾼이 되지 않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는 선한 목자의 삶이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자, 적어도 이 야이로는 그 부끄러움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가 또 제가 목회자로서 바로 그런 말씀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은 이 야이로가 자기의 무능력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어린 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 딸이라는 표현, 이 어린 딸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12살이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아이의 나이를 가지고 어린 딸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지 나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이로가, 그 아버지 야이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였다면 이 어린 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들로 본다고 한다면 백성들조차도 지금 어리더라는 이야기예요. 무능력한 거죠. 사실 이렇게 미숙한 딸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도자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어린 딸같이 어리석은 존재로 여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여기고 의심은 죄니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없는 교인들로 만들어버린 거죠. 전적으로 목사님의 말씀만 의존하는 그런 교인들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사의 말 한마디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조치 못합니다. 오직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어린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그죠? 마치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어린 딸과 대조되어지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또 한 명의 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4절부터 나오고 있는 그 혈류병에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대조예요, 대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 딸에 대하여서 성숙한 여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주 의존적인 주님이 직접 다 해주어야 하는 오셔가지고 안수하여 직접 손을 얹어서 그 병을 고침받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이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음을 통하여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여인의 믿음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여인은 또 공통점이 있죠. 그죠? 둘 다 병들었어요. 그죠? 또 이 여자아이는 12년 살았던 12살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 여기 혈류병에 앓았던 여인은 12년 그 병을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비슷하죠? 근데 성경은 이불로 이런 장치들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야이로는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뒤에 나와 있는 이 혈류병에 앓았던 여인은 직접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손을 얹어서 네 병이 낫기를 바란다 하고 이렇게 안수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접근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신의 믿음으로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만져 자신의 병이 고침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었다.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었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야이로 요청과 비교해서 또 한번 살펴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집 하인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걸 지금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관리인지라 내가 내 밑에 하인들에게 말만 하면 그들이 알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보시고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크게 놀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력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목사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좀 안수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의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모든 것을 부모가 다 먹여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는 그런 신앙,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어느 순간부터 예전과 좀 비교해 볼 때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안고 이전에는 기도원으로 올라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이불자리 싸며 와가지고 지금 강단에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런 약복강가의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굳이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줘도 자기 문제 안고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요.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의 믿음에서 지금 점점점 이 의타적인 어린아이로 지금 우리가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타인에 의하여서 의존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 조금 이제 벗어버리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신앙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목사가 그냥 먹여주는 대로 안수해주는 대로 기도는 목사님께 다 던져놓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믿음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존적인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가요. 자, 능력 있는 부흥사가 와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막 부흥회 한다고 칩시다. 거기 앉아가지고 막 손만 대면 막 벌러덩 넘어지고 그죠. 방언이 터지고 그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 기간 동안 신바람 나죠. 근데 부흥회가 끝나고 그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무기력한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이 오늘 나의 기도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의 은혜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주변의 중보 기도도 중요해요. 그 중보 기도의 역사가 크다는 사실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누구에게 더 큰 은혜일까요? 우리는 질병을 고치고 고난을 바꾸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질병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암 들었다고 합시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고쳐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병 고쳐주는 은혜뿐만 아니라 더 간절하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부모의 기도로만 내가 고침받고 부모의 기도로만 내가 성공하고 그러면 그 은혜를 몰라요. 그죠? 그게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믿음으로 고침받고 은혜받고 한 것은 그건 계속해서 남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나약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가보니까 이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과 씨름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에 가보니 이 어린 딸의 상태가 지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도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교회 미래가 절망적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 차고 넘칩니다. 희망은 거의 보이지가 않고 절망만 보인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죽어 있는 아이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따라합시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아람어에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라는 거야. 그게 달리다 쿰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이 에게이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초대 교회의 부활 용어예요. 부활하다, 예수님께 일어나셨다. 그 말이 에이레네예요. 일어난다라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42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이제 벌떡 일어나 걸으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걷는다는 표현이 어떤 걷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행한다, 산다 그런 말로도 번역되어지거든요. 자, 일어나 부활하여 이제 부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 있는 믿음, 잠자고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라. 그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상 절망하고 두려워 떠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